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느냐. 우리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오늘 너무 소중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어젯밤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삽시다. 네. 여러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약 3가지 성경을 읽습니다. 먼저 된 성경을 읽고, 또 요새 고쳐진 성경을 읽고, 또 사도역 성경을 읽고, 이렇게 3개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데, 사는 게 뭡니까? 욥은 사는 것이 전쟁과 같다 이랬습니다. 욥기서 7장 1절에 보면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전쟁이 있지 않겠느냐. 그날의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날입니까? 날마다 우리는 싸우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진짜 많은 것들과 싸웁니다. 가난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타락한 문화와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우고. 여러분, 그날의 품꾼과 같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떤 품꾼이 와서 아침에 일하러 가고 그저 담배나 피가면서 화장실이나 왔다 갔다 하고 일하지 않으면 그 품꾼 또 쓰겠습니까? 안 쓰지요. 품꾼은 아침에 가서 그 쉬는 타임을 제외하고서는 이마에서 땀이 흘리게 일해야 된다. 이게 뭐냐고요? 인생이 사는 거다. 욥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소중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가운데 속에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영웅을 원합니다. 영웅을 원해. 그리고 좋은 지도자를 갈망하고요. 그리고 과거의 우인들을 추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모범이고 위대한 나라를 세운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요, 성경에 보면은요, 처음에 다윗이 나올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 어린 소년, 양이나 치는 목동, 그리고 고작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흔한 기타, 그때는 비파였지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다윗이 무슨 학교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 읽어본 적 있습니까? 어떤 학문을 연구한 적도 없는 그런 배움이 깊지 못한 그런 사람. 어떤 리더로서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그야말로 지팡이 하나뿐, 막대기 하나, 막대기 지팡이 하나. 이러한 다윗이 어떻게 시대의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의심해 본 적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기름불을 취해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성령의 그
그냥 감동이 아니지요. 크게 감동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성령 받은 게 아니고요. 그냥 성령이 임했다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크게 임했어요. 아멘. 그래서 그에게 징조가 나타난다. 너무 여러분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입니다. 본문 중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눈여겨볼 수 있죠. 형제 중에서 왜 그 형제가 많은데 그 형제들 다 붙지 않고 다윗만 뽑아내서 부었고 그에게 성령이 크게 감동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끝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아멘.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사람들은요 겉모습만 보고 또 그 사람의 경력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아, 서울대학 나왔대. 아, 연구대 나왔대. 그 사람 의사야, 변호사야, 검사야.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아멘.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집에서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감사해서 울었어요. 바로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생각이 나요. 제 생각이 나요. 충청남도 공주군 탄천면 가천리 602번지 4강 4km나 나가야 차를 구경하는 산골 중에 산골. 어떻게 보면 눈을 들어보면 해와 달밖에 안 보이는 그런 골짜기에서 등잔불 밑에서 자라고 농부의 아들, 아니 창피하지만은 모슴의 아들, 우리 아버지가 모슴 살았은 게 모슴의 아들.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를 다닙니까? 아마 제가 간 국가를 가만히 보는데 20몇 개 국가가 되더라. 나는 정말 생각해봐요. 어떻게 이게 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내가 배움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덕으로 된 게 아니고 이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끌고 다녔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눈물이 나죠. 사랑하는 거. 성경을 보니까요.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도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누굽니까? 모세의 시종에 불과한 사람. 그죠? 모세의 몸종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좀 심한 말로 말하면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건 순전히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사사기 6장을 딱 6장 7장을 읽어보면은요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 나와요. 그 기도원이 얼마나 마음이 약하고 얼마나 겁쟁인지 몰라요. 보리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보리타작을 했어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킬까 봐서 얼마나 좁아져. 그런데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어느 날 나갔다가 저 외출했다가 들어오는데 동네 입구에 오다 보니까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이 목상으로다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 동네 애군이 못 들어온다. 저게 지켜준다. 근데 여러분 이게 허세인지 아시죠? 저도요 옛날에는요 유교를 한문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입춘 때 되면 입춘대길 근양다경문에 써붙이고요 대문에다가 한쪽 문에다는 크게 용용자 쓰고요 한쪽에다는 사자범자 쓰고요 이래서 사자가 지키고 용이 지키니까 우리 집에 애군이 안 들어온다. 웃기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집에 애잔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원이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대기인지 지팡이인지 몽둥이인지 다 때려부셔버렸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목상이 다 부서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떤 놈이냐, 이 동네 망하겠다, 어떤 놈이 있냐 알아보니까 기도원이 했어요. 야 이놈의 새끼 나와 하면서 집 앞에 가서 기도원 나와. 우리가 좋지. 이게 기도원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기도원이 이런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아들의 아버지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 닮은 아버지 멋있더라고요. 그 신이 살아있다고 하면 기도원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저지 안 해도 그 신이 할 것이다. 그냥 놔둬. 얼마나 멋있는 대답입니까? 얼마나 참 멋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숨어서 보리타작을 해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6장 16절에 보면은요 너는 큰 용사라. 큰 용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껍데기만 보고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너는 큰 용사다. 이 겁쟁이 기도원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은요 내가요 양털을 한 기목 집어다가 마당에 놓을 테니까요 다른 데 사면은 다 말라도 양털만 좀 젖게 해줘 보세요. 그래 자고 일어나는 게 그대로 될 거예요. 또 한 번 사면이 촉촉해도 양털만 마르게 그 체험을 하고서 나서야 믿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뭐라겠어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여러분 미디안이 얼마나 많았어요? 골짜기의 중단이 메뚜기와 같다 이랬거든요. 아마 여기 다 그 나이 때는 될 거예요. 우리 어려서 시골서 이 논 옆에 가면 메뚜기가 팔딱 뛰고 돼. 그래서 메뚜기 막 병으로 잡아먹기 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숫자인데 한 사람 치듯이 친다는 거야. 농구예요. 특별한 학문 없어요. 어디서 뭐 정수를 배운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니까, 저는 요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조금 기분이 안 좋거든요. 아이고 연세도 있으신데 나이가 어때서 딱 죽는다. 아멘. 너무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연세도 있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매주 움직이시냐고. 맞아요. 맞아. 육신은 부패해야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나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람은요 30세만 되면 늙기 시작한대요. 운동선수들 은퇴가 몇 살이에요? 30살 되면 거의 은퇴해요. 늙기죠.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기를 육신은 나이가 먹고 후패해져도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짜 육신의 힘으로는 바로 지치고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니까 쓰러지지 않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래요. 육신의 힘으로 산다고 하면 피곤해요. 그리고 힘들어요. 우리는 육신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주 와서 보니까 주제가 내 설교 준비한 걸 어떻게 알으셨는지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푸는 거. 육신의 힘으로 풀어져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일반 사람과 달라요. 아멘. 뭐가 다르냐? 첫째로 생각이 달라요. 아멘.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요즘 우리 동료 나이 뭐 부흥사들한테 많이 전화가 와요. 이 목사 나도 좀 같이 다녀. 그리고 또 이 목사 거기 가면 사례비는 얼마나 줘? 다들 생각이 어디 있느냐는 거야. 응? 어디 있느냐는 거야.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아멘. 사람들은 말할 때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것만 말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자신에 대한 다윗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0절을 보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도 스스로 약한 존재로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만 들으면요 그들은 3척이나 되는 아니 3m나 되는 그런 큰 사람. 거기다 다윗과 이스라엘은요 아주 적은 사람.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 들어봐요. 다윗은요 생각이 달랐어요. 생각이 사무엘상 17장 11절 보면은요 다윗은요 생각이 달랐어요. 무슨 생각이 달랐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아멘.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사람들로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생각한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공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되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골리앗과
또 블레셋은요 짐승으로 봤어요. 짐승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사람. 여러분 다윗이 소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갑옷도 못 입고 총도 못 메고 소년이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떨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나이 어린 아이가 더 떨리지 않겠어요? 더 두렵지 않겠어요? 더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짐승같이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을 지나고 있죠. 누구에게나 똑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24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해요. 환경을 어떻게 보느냐는 너무 소중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면요 미안합니다. 환경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시험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저 사탄의 세력 얼마나 무섭습니까? 질병을 가지고 와서 괴롭힙니다. 물질 때문에 괴롭힙니다. 어떤 환경이 나를 좌절하도록 만들어줄 때가 솔직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내 앞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도원이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어떻게 때려부셨겠어요? 겁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이 깔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고 싶은데 환경에서 승리하고 땅에서 승리하고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생각을 악한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짧은 얘기지만 소중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얘기하는 대로 거짓 아비의 마귀의 조상 이거 보가.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 저는 참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있는 사람들이요 할 일이 없잖아요. 아무 할 일이 없잖아요. 그게 맨날 두번 풀어놔서 기와집을 줬다 헐었다 산을 들었다 놨다 이 생각 저 생각하다 보니까 귀신이 들어옵니다. 생각 속에.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머리를 베개에다 대자마자 코 고는 사람. 외국에 같이 이렇게 가보면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코를 느릉느릉 골아요. 그런데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몸부림치며 근데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로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버타운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아들이 목사예요.
아들이 저 경상도 진주 쪽에서 아주 목회를 잘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앉아서 아니 방에서 들어눠서 앉아서 생각하는 것마다 이상한 생각만. 그러니까 와서 제가 설교하고 나면 뒤에 사장 본사한테 아이고 오늘 설교를 꼭 나보고 한 것 같아요. 사장님 안 그래요? 그런 얘기는 안 하면 좋겠는데 뭐 이런 식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 앉았어도 생각은 옛날에요 참새가 어디만 생각이 있다고요. 예? 우리 생각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말한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끄트머리 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아멘.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신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그냥 생각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게 들어올 시간이 없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생각이 달라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참 요즘 안타까운 문제가 설교 전에 한 10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설교 끝나고 10분 이상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병신들이 많아요. 기도 시간에 윗놈의 머리를 만지고 기도 시간에 핸드폰을 쳐다보고 그래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요. 그 교회는 교인이 한 300명 이렇게 되는데 딱 교회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이 터지지 않더라고. 아주 장치를 그렇게 해놨어. 교회에 들어오면 휴대폰이 터지지 않더라고. 아예 장치를 그렇게 해놨어. 아주 그거 잘한다고 생각되더라고. 근데 그게 전혀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하나님과 습관적이요. 그러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거지요. 이건 아닙니다. 정말 땅에서 예수님 이마에서 피땀이 흘렀는데 여러분 가슴팍에 이 더위에 땀방울이 흐르도록 기도합니까? 등짝에 땀이 흐르도록 전 지금도 등에 땀이 흐르도록 기도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주여 하다가 왜 이놈의 동성지를 길게 하냐 이런 소리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터져요. 아멘. 아멘. 요즘 부흥이에요. 안식기도 거의 없습니다. 안식기도 없어요. 기도하다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부산에서도 부흥이 하는데 설교 마치고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막 기도가 길게 나오더라. 그래서 막 20분 급해서 갈 사람은 가세요. 우린 기도해야 삽니다. 그리고 막 20분간 이러는데요. 세상에 자궁에 혹이 있었는데 병원 가서 이제 내일 모레 입원 수술 받기로 예약을 했다는데 왔는데요. 그냥 그게 터집니다. 그게 터집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라. 막 생명을 구하라. 죽을 힘을 다해서 하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다가 펑 터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만 대야로 한 대야가 되고 막 나가 떨어졌어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그건 성령이 하는 일이니까 나하고는 관심이 없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나가 떨어졌는데 애기 낳는 고통을 겪으면서 이러면서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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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전혀 기도했더니 반응이 터졌어요. 저희 4장 2절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마음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제자들이 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나갈 때 그들이 입을 벌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어요. 죄를 진망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더 저는 실감나게 이 성경을 읽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자들의 성품과 그들의 인생론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다 범인인 줄 알았다. 죄를 범한 범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 이런 얘기야. 어부예요. 어부. 그러니까 지금도 어부들이 뭐 대학원 나온 사람이 있어? 대학 나온 사람이 있겠어요? 그때도요. 이들의 학력, 이력서가 없어요. 범인이에요. 배운 것도 적은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건 고기 잡는 데만 능숙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놀라는 사실은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서기관,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학박사 배움이 있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된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제가 저 대덕 화촌에 부흥회를 갔어요.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80%가 박사고 아니 98%가 박사고 2명만 석사입니다. 그래서 신방 가면 성경만 읽어줘도 저들이 빨리 깨닫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저는 안 합니다. 이게 설교 길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지성인이기 때문에 박수 안 쳐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박수 치라고 하지 말고요. 이 사람들은 지성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안 해도 마음으로 그러냐고. 그래서 목요일 날까지 부흥회인데 수요일 날 오전까지 하면서 내 속에 걱정이 됐어요. 저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봤나, 얼마나 듣고 이해하나. 그래서 수요일 날 낮 공부를 마치고 11시 낮 공부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축복 안수를 하려고 합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면 제가 할 수가 없고 의자 밑으로 내려오시는 분만 제가 축복 안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찬양 하나 부를 때에 내려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서로 이렇게 쳐다보더니요 한두 명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다 내려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구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침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사는 사람은요 말에 권세가 있어요. 말에 엘리야가 저주하니까 어린아이들이 4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사자에게 찢겨 죽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말의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먹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게 너무 우리에게 소중해. 다시 말하면 말한 대로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 기도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 간증이에요. 남편을 평생 전도했는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 때려서라도 철에서라도 쳐서라도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 그게 나중에 얻어맞아가지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목사님 신방 가서 내 기도하고 그때 목사님한테 무슨 그 회개하라.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남편이 저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저설에도 나오게 해달라 했더니 이제 반신불수가 되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안타깝게도 말이 타락해 가고 있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어쩌면 좋아요. 저는 평신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역자들 중에도요 거침없이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상스러운 이야기를 아무스럽지도 않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알지 못하는 것도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 비난과 다툼에만이 가득한 세상.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의 공해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인해 상처를 받을 거 아십니까? 제가 북해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목사님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사모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그냥 자기는 그냥 하는 말이지만 이 말 때문에 상대방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는지 말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말에 존경심이 없어요. 언어의 품격이 사라졌어요. 선배도 없고요 어른도 없고요 아이도 없고요. 특별히 장로교단 목사들은요 목사 안수 받으면 금이 똑같아. 오늘 받은 놈이나 10년 전에 받은 놈이나 같은 놈이고. 그래도 감리교회 가보면요 중의원이 있고 정의원 1년, 2년, 3년, 5년이 지나야 딱지 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국제녹봉사에는요 언어의 품격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서로가 존경해주고 아멘. 서로가 존대해주고. 아멘. 우리 아내가 요즘은요 나보고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더니 저번에 밥 먹으면서 내가 그러니까 당신도 우대해주면 어때? 그냥 알았어요. 재밌죠? 이 양반이 꼭 식사하세요. 이제 주무셔야지요. 이래 그래. 알았어. 자야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존대하니까 당신도 존대해주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지만 혼자 속으로 생각할 때 맞긴 맞다. 서로가 우리가 언어의 품격이 있었으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시편 34편 12, 13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그 말을 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숱한 고난 가운데, 특별히 장인이 사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가운데, 도망다니면서도 자기 장인들은 사울을 해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옷자락 하나 빈 것까지도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찔린 적 있습니다. 그냥 자기는 아무 솔직히 않게 그냥 말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요. 다윗은 그런 어려운 광야 가운데서도 시편을 노래했어요. 쫓기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시편을 지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정말 이런 말의 홍수 시대에 한마디 한마디 오죽하면 오늘 밤 이 지구가 불로 다 타버린다는데 그걸 농담으로 듣습니까? 평소에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을 정말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꼭 필요한 말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렇게 부흥사로서 다니면서 보면요, 목사님들이 친구라고 그냥 평신도가 듣는 데서 아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평신도는 상처받고 있다는 거 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말한 그대로, 평소에 말한 그대로 푸른 초장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처럼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천국의 말을 하고, 복된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말을 하자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 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같은 성경을 읽고서도 목사님들 설교가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누구든지 다 제 속에 있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뭐 생길 거 없나 이것만 생각합니다. 정욕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핑계댈 게 없나 이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게 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담임 목사님하고도 30분만 얘기하면 아, 이 사람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너무 소중하지.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말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그냥은 안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얘기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더 받아야 돼요.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충만하게 넘치도록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매듭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하지요.